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것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것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것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
이 시기에 내가 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마지막으로 찬양해 찬양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이루리.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림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받고 하나님만 경배받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업 무르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오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모든 복을 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시간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정말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고 오시고, 많은 어려움 중에 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항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 신학교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타리가 되셔서 지켜주셔서 미얀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잠실적에 우리 세우신 우리 성령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우리 성가대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찬양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며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역을 다하셔서 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날을 맞아요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그동안에 모든 노고와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상급으로 갚아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더욱더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과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슬론을 낳고 헤슬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좋은 가정의 사람, 좋은 가문의 사람을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되는 사람의 직업이나 뭐 수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하는 분이신가, 자산은 좀 얼마나 있나, 뭐 그런 것도 보려고 합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먼저 봐야 될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명문 가문 또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의 배경을 보면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약 300년간의 그 시기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망각을 하고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경작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던 것들이 다 그치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날씨예요. 그래서 그 날씨에 따라서 농사가 망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이방인이 섬기는 이 모든 다산과 또 이런 천지 이 자연을 주장한다고 하는 우상 신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나라를 등지고 이방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 부부는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자 바로 이제 이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아마 꿈꿨을 겁니다. 친척과 또 이웃까지 등지고서 고향을 떠났으니까는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제 우리가 고향 돌아갔을 때는 보란 듯이 성공을 해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도 잠시뿐 갑작스럽게 남편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습니다. 아내 나오미는요, 이제 두 아들과 모압 땅에 남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모압 땅에 남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나오미는요, 그냥 이대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죽었지만은 그래도 아직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재산 남아 있고 건강한 두 아들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압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남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은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과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 모압 땅에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정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우리는 모압 땅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성공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들어간 지 약 10년 정도가 됐을 때 또 날벼락이 내리는 거예요. 무슨 날벼락인지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어버립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이제 두 아들마저 죽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요, 모든 그 경제력들은 남자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있던 남자들이 다 죽게 되니까 경제력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오미의 꿈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요. 이제 살 희망마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요, 그래도 유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살만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몰락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고 자존심도 상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 어떻게 삽니까? 자기 혼자 어떻게 살아요? 결국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에 남아서 다시 재혼해서 새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이방 며느리, 외국인 며느리죠.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집안엔 지금 남자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경제력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외국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아직 아기도 낳지 않은, 애도 없는 이 젊은 며느리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서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여기서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살라고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 며느리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나오미가 이 이방인 며느리, 이 외국인 며느리를 정말 극진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요, 자기 딸처럼 대합니다. 룻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여러분, 이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두 젊은 며느리가 같이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예.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딸 같은 이 외국인 며느리들이 아직도 앞길이 창창한데 자기 따라서 뭘 바란다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말고 재혼해서 새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며느리에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너무나 감사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 털터리가 되어서 비참한 신사가 된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우리는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만류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울면서 떠나게 됐어요. 자꾸 가라고 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맏며느리 룻은요, 끝까지 남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남게 됐습니다. 룻은 무슨 마음 가지고 이 시어머니와 남는다고 했을까?
그게 룻기 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모시고 자기도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맞이하는 그 현실은요 아주 참담했어요. 당장 먹을 한 끼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 진짜 비참한 상황이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자기를 알아보는 1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살아있는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기쁜, 유쾌한이라는 뜻인데 마라라는 뜻은 쓰디쓴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쓰디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이름은 마라다. 완전히 몰락해서 외국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들어온 자신을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뭐 뒤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겠어요. 나오미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였습니다. 며느리 룻이 도착하자마자 하는 일은요. 당장 한 끼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끼니를 구해오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때가 마침 그 지역에 보리 추수를 하는 때예요. 그래서 룻은요. 당장 도착하자마자 바로 추수 보리밭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추수 때는요 과부들이나 가난한 과부들이나 가난한 집 아이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게 허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들이나 아버지가 안 계신 집 아이들이 이 이삭이라도 주워 먹지 않으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워 모읍니다. 여러분, 이 룻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좀 열심히 주스면 좀 희망이 보이나요? 앞으로 좀 행복이 좀 찾아올까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좀 행복한 일이 생길까요? 아마 미래를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절망이에요. 앞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섬긴다고 열심히 이삭을 주워 모읍니다. 룻은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점심때 잠깐 쉬는 거 외에는요 하루 종일 한시도 쉬지 않고 이삭을 주워 모았어요. 근데 이 룻이 가서 이삭을 줍던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요 우연하게도 시아버지 그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 밭주인 보아스가 자기 이제 추수 상황이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기 위해서 밭으로 나왔다가 보니까는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한 겁니다. 아니 안 보이던 어느 젊은 여자가 이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룻이 모압 여인이고 나오미라는 그 나오미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들어오게 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젊은 과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정말 한시도 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보면서 보아스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딱하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특별히 이 룻에게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룻이 이밭 저밭 막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스러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밭에서만, 자기 밭이 넓은 밭이 있으니까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줍게 하는 거예요. 자기 여종들과 함께 줍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하다 보면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추수꾼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같이 마실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추수꾼들이
이 젊은 추수꾼들이 이 룻에게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놀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놨어요. 무엇보다 룻이 이삭을 좀 많이 좀 주워갈 수 있도록 추수꾼들에게 좀 일부러 이삭을 좀 더 많이 떨어뜨려 놓으라고 이렇게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보아스는요, 이 룻에게 아주 따뜻한 말을,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게 이제 룻기 2장 1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건넨 이 한마디가요, 룻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한마디를 주는 거예요. 룻이요, 보아스의 도움으로 이 보아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거둔 이삭이 얼마나 되냐면은 1에바를 모았다고 해요. 이게 키로로 한 사람 15kg를 모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집에 가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왔나. 양을 보고도 놀랬지만요, 더 놀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룻이 하루 종일 일했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 친척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업 물을 수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이걸 알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아주 특수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분배받은 땅은요, 그 지파만 계속 소유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만 사고 팔 수 있는데, 분배받은 토지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팔아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친척이, 같은 지파의 친척이 그 땅 값을 대신 치르고 그 땅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기업을 무른다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는 게 이 토지만 무르는 게 아니라 이 지파의 가문의 대를 잇는 것도 기업을 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기업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무르는 자가 대신 이 미망인과 동침을 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서 미망인의 자식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기업이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파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 그 자식은요, 기업 물을 자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형제의 자식입니다. 자신은 그냥 기업 물을 자로 자식만 낳아주게 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자기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있어요. 자기 유산을 자기 자식도 아닌데 자기가 낳아줬다는 이유로 그 자식에게 자기 유산을 상속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어딨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업 물을 자는요, 손해를 각오해야 돼요.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기업 무르겠습니다, 아니면 무르지 않겠습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야죠. 이거 강제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오미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대가 끊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대를 이으려면 기업 물을 자가 누구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죠? 나오미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근데 나오미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나오미 대신에 며느리 룻을 통해서 기업의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뭐겠습니까? 어느 밭으로 가면은 곡식이 많어, 어느 밭주인이 인심이 좋아, 거기를 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란 걸 알려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이걸 알려줘야죠. 근데 입 꼭 다물고 모른 척하면서 계속
자기의 먹을 걸 구해오게 하고 계속 부리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나쁜 시어머니죠. 근데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뭘까요? 하루하루 열심히 이삭을 주우러 다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삭을 조금이라도 더 줍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물을 자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더 커 보여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살 일도 급한데 무슨 기업 물을 거야? 기업 물을 자야. 지금 어느 밭으로 가야지 곡식이 많이 떨어져 있고 어느 밭주인이 인심이 좋은지 그게 아는 게 더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며느리가 지금 가가지고 오늘 끼니를 준비해 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것보다 힘 좋고 잘생긴 추수꾼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일 잘하고 정말 착해가지고 부지런한 며느리 시중받으면서 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시어머니 룻이 결단한 겁니다. 며느리 룻도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룻이 뭘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된다. 그게 너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머니, 저 보아스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외국인 며느리, 이방인을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미리 절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를 쫓아다니는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뜻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룻도요, 시어머니의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긍휼을 입기를 원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당시에는요, 보리 추수가 끝나면은 수확한 이제 곡식단들을 다 주인 그 타작마당에다 다 모아둬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하는 일은요, 그 곡식단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곡식단을 수확해놓고 단을 쌓아놨는데 한밤중에 누가 와서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가져가지 않나, 훔쳐가는 사람은 없나, 그래가지고 곡식단을 지키기 위해서 타작마당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추수꾼들과 함께 잠을 거기서 자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도 자기 추수꾼들과 함께 타작마당에다 곡식단 사이에 이제 자리를 펴놓고 잠이 듭니다. 나오미는요,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룻이 보아스가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기업 물을 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룻에게 깨끗하게 목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몸에다 기름을 바르게 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가지고 입히고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이불치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보아스가 하자는 대로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발치 밑에서 누가 기어 들어온 걸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니까 누구죠? 룻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짜이십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보아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 기업물을 자가 없으면은 제가 당신의 기업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까요? 내려오셨을까요? 그럴 일이 없죠. 왜 내려오십니까?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십자가 안 지시죠. 근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셨어요. 친히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결국 보아스를 기업물을 자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룻은 이제 어떻게 되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을 보아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결국 룻은요, 완전히 몰락한 이 가문을 다시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지켜보던 그 마을 여인들이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제 룻기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룻입니다. 룻.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 7 아들보다 귀한 자라는 거예요. 내 며느리가 어떻게 이렇게 7 아들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몰락한 가문을 세운 사람은 룻만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다 털어가지고 딱 한 사람 나온 게 룻이 아닙니다. 룻기 마지막에 보면요, 베레스의 계보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 룻기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슬론을 낳고. 여러분, 지금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온 거죠?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데, 지금 다윗의 계보라고 말하지 않고 베레스의 계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베레스의 어머니가 다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말. 그러면 다말은요,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가나안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다말은 자기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과 관계를 해서 기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형제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이제 끊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요,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였습니다. 또 룻의 기업물을 짜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몬. 우리 룻기 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살몬의 아내가 누구죠? 여리고성의 가나안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이 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라합은요, 가나안 여리고성에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던 창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이 발각될 위기에서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가 멸망할 때 우리 집안만은 살려달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 라합의 집안만은 살려줍니다. 근데 라합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 종이 되어주세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십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3명의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린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전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볼 때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희망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는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룻이 되고 나오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생명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찾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희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룻과 나오미와 같이 정말 이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한 아버지 복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업물을 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해서 우리의 각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의 나오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각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루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집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집안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루시 되게 하여 주시고 나오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나오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 한 가정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온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인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6월 23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태신자 작정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5월 16일에도 사랑의 전도대가 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연 찬양제가 5월 26일 날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찬양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에 우리 전교인 봄소풍이 있습니다. 장소는 청태산 자연휴양림과 평창 홀리힐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실 분들은 9시까지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는 점심값인데 10,000원이고요. 그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가실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의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 주일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성찬식이 있으니까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모임은 오늘 이 예배 후에 권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목자 모임이 1시 4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도회와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동서울로회 여전도회 그 원래회가 있는데 이거 여전도회랑 지금 아직 의논을 안 했는데 내일 한 가지 이게 좀 겹쳐버렸어요. 뭐냐면은 오늘 아침에 안상준 집사님 시어머니 정화영 어머니 그리고 우리 노숙경 집사님 시어머니 시모께서 정화영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한 12일 정도 계속 무의식 상태로 계시다가 지금 하나님 부르심 받으신 나이도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3시에 교육자들과 위로 예배 갔다가 내일 아까 통화를 하니까 일정을 나오네요. 내일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위로 예배를 드리고요. 입관 예배는 내일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발인 예배는 화요일 날 오전 5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4시 20분에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는 하남에 있는 마루공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서 또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다
깎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잠깐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빼먹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자리 저 뒤쪽에 계시는 우리 안상국 성도님이세요. 우리 윤명자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던 분이세요. 우리 보이시 잠시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같이 기도하고 또 헌금 봉헌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성국 우리 성도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윤명자 권사님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전도하던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도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이 룻과 나오미와 같이 온 가족을 구원하고 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 우리의 큰 아버지의 힘이며 또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담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